내 맘에 채워져 삶으로 흘러넘치네. 주님의 은혜 입은 나를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온 해를 풀어드리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소서. 이 작은 마음 소원이 되고 간절히 삼쳐 내 눈물 되었네. 그 눈물 생각 적시고 내 맘에 채워져 삶으로 흘러넘치네. 주님의 은혜 입은 나를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온 해를 풀어드리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고난을 통과한 자를 주님이 쓰신다 하시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다 말하지만 육체의 정욕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쓸 수 없다 하시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원히 물건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강해진 자하는 말씀 앞에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 하시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우선된 불편한 그릇으로
빚어진다 주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길 원하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고난을 공부한 자를 주님이 쓰신다 하시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다 말하지만 육체의 정욕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쓸 수 없다 하시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강해진 자는 말씀 앞에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를 주님이 쓰신다
다하시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어줍시다. 우선된 불편한 그릇으로 빚어진 나 주님의 손에 서로 다시 빚어지길 원하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라 하시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라 하시네. 영권 인권 물권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자 7절에서 10절까지요.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12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 마태복음 요 2장에서 보면서 제가 저에게 주는 감동은 뭐였냐면 진짜와 가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와 가짜. 진짜의 가짜. 진짜는 뭐죠? 이거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고요. 가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럼 누가 진짜로 보죠? 박사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왜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가짜는 누구죠? 헤롯 왕이죠. 그 다음에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요,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직분은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것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동방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동방에 에덴이 있잖아요, 에덴. 근데요, 이걸 에덴을 동방의 에덴에서 동산에서 흐르는 그죠? 창세기 2장을 보면 거기서부터 강이 발원을 합니다. 근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빛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 그곳이 동방이라고 해요, 동방. 그러면 빛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빛을 보고, 그죠? 동방에서부터 시작한 이 별이 쭉 이렇게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 그러고 생명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빛과 생명이
자기 땅에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래요. 내가 어두우면 빛이 오면 빛을 딱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빛을 몰라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면,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다 점점점 알아가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은요, 여기 서기고 한마디로 바리새인도 여기 들어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전저를 화가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하세요. 예. 아마 한 7, 8번은 하실 거예요.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복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 전부 화가 있을죠 그렇게 말씀. 그렇죠. 그래서 동방이 뭐라고요?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 네?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 그래서요,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도 그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부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이 곧 빛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내가 어두움인 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빛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걸 알기 때문에 빛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밝은 데 있으면 빛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병드는 걸 알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건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책망의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잘해야 되겠죠. 단순히 그냥 오래 산다 그런 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하셔야 되고, 내가 좋은 걸 마셔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나 생각으로나 다. 왜 우리 시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반드시 빛이 있으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별을 보고는 뭐예요? 이 빛을 기준으로 빛의 인도를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아기 예수님 있는 곳에, 그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또 그 별이에요. 그죠? 그 빛하고 입이 다른 빛이 아니고 그 빛이 그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천국까지 가려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빛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의 생명나무잖아요.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보고 예수 믿으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불법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정확히 알아야 내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빛을 따라서. 그래서 무슨 빛이라 그래요? 이 빛을 참빛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참빛. 참빛이라는 얘기는 참빛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참나무가 있다는 건 참나무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밤나무가 있으면 무슨 나무도 있을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요. 이 참빛이 비춘다. 참빛. 곧 참빛이 있었는데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 이 빛을 나에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빛을 비추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배울 점이 있고 감정이 되지고 뭐 은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기준. 네.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기준이요. 그죠? 십자가가 또 기준이잖아요. 십자가를 빼면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의 이 희생과 이 사랑이 없는 것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딱 보면 쭉정이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몬드를 하나 이제 뭐 1kg짜리를 샀는데, 네? 맛은 있는데요, 얘가 통통한 게 아니라 약간 좀 쭈구리 그런 게 약간 공기가 2% 빠진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아몬드는 그대로 되겠지만 왠지 먹으면서도 약간 땅콩도 아주 통통한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공기가 한 2% 빠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보고 갔기 때문에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보고 내가 천국 간다? 그거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야 너는 절간에 가냐? 나는 교회 간다. 네? 너는 뭐 장로교 가냐? 나는 감리교 간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을 보고요. 이 빛. 네. 별이 원래 그죠? 많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되지만 그 빛이 그죠? 밤에 나를 향해서 비춰주는 빛입니다. 빛. 정확하게 나를, 어두운 밤에 별은요, 빛을 나를 인도하면 더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빛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준이 그겁니다. 기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도 기준이 안 되고 아무리 위대하다는 목사님이라 하나 뭐 그런 사람이라도 그게 기준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내가 믿음을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다른 거하고 같이 못 박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죽는 것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사는 곳의 부활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삶의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기준이 뭐예요? 고린도전 1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게 우리의 사랑인데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기준으로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빛을 기준으로 내가 갔다. 빛이 있어라.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 별을 보고라는 거는 빛이 있었고 이런 식과 같은 거예요. 결국 그 빛을 따라갔더니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악 있는 곳, 그죠? 봐봐요. 그의 별을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가지고 거기 서 있어서 들어가서 정확하게 누굴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 품어냈지 다른 거 품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것은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하도록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잘해지지요.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을 제가 왔는데요. 사도 바울도 만약에요, 다메섹에서, 이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갈라디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네?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기준으로 간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의 기준은 내 기준이었는데 지금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눈도 바뀌었어요. 눈에서 그게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듣는 것도 귀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눈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눈으로. 그런 걸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네. 기준이 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렇게 바뀌어가야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바뀌면요, 이 동방박사 똑같아요. 그렇게 그 별로 이 별이 거기서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그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앞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별이. 그래서 다시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헤롯 왕이라고, 내가 대제사장, 내가 서기관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근데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럼 뭐 여러분 이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내가 평생을 목사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돼야 되는데 껍데기만 목사고 삶은 목사가 아니다. 그럼 속은 거죠. 그죠? 네? 속인 거죠. 저번에 박계열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여김의 제재소가 물건이 잘 팔리는 거는요, 쭉대기를 하나도 안 넣는데, 나무를 이렇게 제재를 하다 보면 약간 그저 사각이 안 되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또 중간이 가늘어진 데도 있어요. 근데요,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대. 그래서 물건이 잘 팔린대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딴 데서 사겠어요? 그 얘기 들으면 나도 거기에 사지 않겠어요? 왜요? 일을 해보는 사람들은 쭉대기가 있으면요, 그만큼은 10% 20%는 세상 말로 하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업자들 말로 하면 까진다 그러죠. 그만큼. 그러니까 손해가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그 빛으로 내가 만나 주시고 내가 그 빛의 인도를 안 받았다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상관없는 열심을 가졌을 거예요. 열심이 특심이 되니까, 특심. 그런 열심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도 열심히, 그러면 우리 미숙 씨도 열심이죠. 그죠? 네? 열심파에 해당해요, 미숙 씨도.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어떤 때 내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 열심을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계속 죽이고 핍박하고 나는 그게 잘하는다고 그냥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내용이 로마서 10장이에요. 10장 1절. 자,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게 내 마음에 원하는 바고, 그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마음에 늘 있고 하는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2절에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다.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어떻게 했다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 십자가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맞대는 거지, 자기 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구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듣다가요, 이런 놈은 이단이고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다니면서 핍박을 해요. 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외치신 이 회개와 천국 복음회 안에 내가 안 들어왔으면 저도 여전히 전통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사도 바울은 비교는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저도 이 회개와 천국 복음 안에 내가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저도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저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건 저의 모습은 내가 지금하고 그때를 비교해 보면 그래요. 모르긴 해도 헌금 얘기도 가끔씩 했을걸요. 네? 근데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되겠더라고. 바로 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이고 끌어내고 뭐 핍박하고 내가 왕노릇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소동한. 이 소동이라는 게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 뒤흔든다, 뭐 선동한다, 어지럽히고 뭐 불안하고 교란시키고 무질서에 빠지고 막 혼란에 빠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요, 왜 이게 소동한다고요? 별을 보고 인도를 안 받으니까. 네? 빛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서 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니까. 베들레헴에서. 누가요? 이 사람들이요. 알기는 얼마나 잘한다고요? 네?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뭐 기다리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모하는 게 있습니까? 뭐 빛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냥 하나의 지시요, 지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요, 이 소동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손으로 만든 거 신이 아니다 그랬더니 막 소동이 난리가 났어. 왜요? 아니, 내가 지금 그 손으로 만든 걸 신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죠? 그걸로 돈벌이도 하고 그러는데, 손으로 만든 거 신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지막 날에도 주님이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처럼 이 헤로드 왕과 이 대제사장, 이게 다 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무리라 그래요, 무리. 예?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도 결국은 무리가 돼버려요. 무리는요, 소동을 일으켜. 그리고 소동을 해, 보면. 근데요, 이 박사들이 뭐 소동이 일어납니까? 소동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벽시를 물에 담가보면, 그죠? 한번 확 휘저으면 씨가 안 되는 건 다 떠버리죠.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물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에 딱 집어넣어 보면 씨가 되는 건 다 가라앉아 있는 거고, 뜨는 거는 이게 소동이요. 이게. 한번 휘저어 보면 다 뜨는 거는 이건 물이요, 물이. 그래서 무리는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도 산에도 안 올라가요. 편한 데로만 가려고.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맙시다. 네. 마가복음인가 2장에 보면요, 무리 때문에 중국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무리가 방해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 네?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박사들은 이 빛의 인도를 받고 하는 사람이 소동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이거 열처녀 비유도 보면, 열처녀 중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요, 소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준비가 됐으니. 준비가 안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전에 그런 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권을 안 가지고 가서. 야, 이건 말하기도 저걸로 진짜 실수 중에 그런 실수가 될 수가 없는데,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공항에 가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그러고 왔는데 그거 아니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믿음을,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내 믿음을 늘 말씀 앞에 점검해 보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기회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래서요, 우리가 필리핀 갔을 때도 그래요. 맨날 아침마다 여권 있나 확인 안 하고, 여권. 그거 없으면 나가기 힘든 거예요. 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갈 때도 돌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별이 우리를 인도했던 그 별이 항상 그 별을 나를 인도해야 되고, 이거를요, 출애굽기는 뭐라 그러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그거를 쳐다보고요, 그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면 나도 머물고, 그죠? 불 기둥이 가면 나도 가고.
이거를 룻기로 보면 뭐라 그래요?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서 나도 자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 어머니 때문에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이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남은 믿음으로 이 별을요 놓치면 안 되네. 그죠? 별이 앞서서 인도하잖아요. 내가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별이 내 앞에 가면서 나를 인도해야 돼. 내가 가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길인데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갈까요? 길을 알아가야 하죠. 그죠? 제자들이 그잖아요.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따라오면 된다고요? 예수님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나를 광야의 길로 인도할 때,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둥, 이걸 인도를 내가 보지 않고요, 딴짓 하면, 그 뭐 한 줄 아세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고, 네? 막 원망하는 거고. 아니, 지금 보고, 자세히 보고 가야 되는데, 말다툼 하다가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잊어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주님께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내가 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상하거나 내가 만약에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별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지 맙시다. 네, 놓치면 못 간다니까요. 놓치면 안 돼. 찬양 한번 하십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내 마음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 여러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보여주시고 항상 갈 수 있도록 그 우리가요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이 됐다는 게 우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좋은 거예요.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알아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야 근데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게 진짜 번지수만 정확하게 건물 이름에 이런 것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반드시 그 목적지 99% 가까이 가서 딱 목적에 가. 내가 몰라도 기준이 있는 게 기준. 이 기준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원망하면서 가면요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딴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럼 놓쳐버려요. 뭐 짜증을 내서 뭐 할까요? 짜증나는 거 뭐 고쳐집니까? 근데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이나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이 이사야에 보면요 거룩한 성 출신이라는 말이 나. 아, 우리 거룩한 성 출신이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는 이 바리새인, 그 자기가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면요, 그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멸시하냐? 나는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영을 모르고 예배를 한다 그래요. 영 사장을 보면요, 아니 영도 모르고 예배를 한다 그래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이렇게 여태까지 해온 삶을 살았어요. 미수지 뒤에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요, 영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누구처럼 예배하냐? 예루살렘처럼. 이 사람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면 예수님 만날까요? 예수님 못 만나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인도를 받질 않아. 네? 지식은 있는데 믿질 않아. 아까 그 로마서 10장 그런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무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소동하고 소동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소동을 그렇게 소동이 잘 되지도 않겠지만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네? 요동도 잘 안 하고 요동을 시키지도 않는다. 왜? 내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고 가는 게 누구예요? 빛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안 보고 가기 때문에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지 맘대로 가죠. 네? 그리고 막 전봇대를 붙들고 막 왜 길을 막고 있냐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네? 아니 먹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우리가 볼 때는 참 웃기는 거죠. 그죠? 전봇대하고 막 말다툼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헤롯이 가만히 자세히 물었다.
요거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 이 사람하고 시드기야 왕이 그랬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예레미야 37장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이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자세히 묻고 이거 대답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되는데 안 그래요. 헤롯도 자세히 이 박사들한테 물어요. 언제 별이 나타났냐? 언제부터 그 빛의 인도를 받았냐? 예? 이렇게 시작부터 자세히 물어요. 근데 자세히 묻고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뭐 자세히 묻고 그죠?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면 얼마나 깊이 알아려고 그랬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헤롯이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 그러죠? 아주 자세하게 비밀하게 더 깊이 근데요. 그렇게까지 알아보고 나중에 여러분 여기 이제 10절까지인데 12절에 가서 이하에 가보면 헤롯이 예수님 2살 아래에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뭐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게 뱀하고 비슷해요. 속성이. 그 자세히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도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죠? 시작부터 해가지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게 누가가 같이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도 가보면 처음부터 자세하게 붓을 든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그래요. 자, 누가복음 1장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게 좋은 줄 알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묻긴 물었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도 정말 말씀을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목적이 뭐냐. 목적. 내가 직분을 받은 목적이 뭐냐. 내가 받은 이 직분으로 뭘 이루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그 직분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계급은 아니지만 교회가 목사도 있고 장로님이 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장로가 되면요.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기보다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많아진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점점 여러분 지방에 오래 있고 관록이 있고 막 그러면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감리교는 감독도 있고 감독회장도 있고 감리사도 있고 여러 직분들이 임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말씀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아키포에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받은 그죠? 그 직분은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직분을 생각을 잘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복이 돼야 되잖아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세히 물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불어 아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가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알려주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의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저는 여러분 이 예배당 뭐 제가 청소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하게 되면 이거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집이잖아요. 내가. 뭘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집이라고 내가. 만약에 그게 아버지의 집이라 그러면 내가 자녀라면 내가 해내는 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엄청 여기까지 보면 야, 이게 헤롯이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 그죠? 엄청 사모하는 것 같아. 엄청 열심인 것 같아. 야, 그래? 경가. 근데요, 이 박사들도 진짜로 믿었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진짜 믿은 것 같아. 근데 왜 나중에 안 믿었냐? 나중에 말씀해 보면 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헤롯한테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가버렸어. 그랬더니 헤롯이 야 이거 속았네 그래가지고 두 살 아래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야 참.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다 누구를 죽이냐? 이 사람들이 다 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기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천국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천국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무리로 변질돼 버린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육은 뭐예요? 나중심으로 결국은요 이게 뱀의 하수인들이 다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마십시다. 정말 천국의 목적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돼서 그릇도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기름도 준비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기름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표현대로 저에게 주는 느낌은 뭐냐면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예요? 그게 주님께 한 거래.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 아닐까?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어요. 그죠? 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도 한 대로 가보니까 누굴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가지 않으면 다른 곳에 이끌리면 안 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려네. 그러죠? 네.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좀 이렇게 느낀 게 뭐였냐면, 이게 뭐 출시입니다.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별의, 이 빛의 말씀의 인도를 내가 받느냐는 거예요. 받고 가고 있냐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구원받는 믿음과 가짜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 5장 22절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돼서 그거 죽어요. 그거.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도 알면서도 그런 걸 갖다가 술을 먹고 그냥 우상을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다니까. 그게 메네메네 대교 우바레시. 다니엘 5장 22절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진짜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맞냐? 기준이 정말 말씀의 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내가 맞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걸 싫어하면요, 구원받는 건 어려워요. 왜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 내 뜻을 자꾸 얘기하면 가까이 뭐 안 갈까요? 그럼 가기 싫어요. 못 가. 못 가면 누가 손해일까요? 여러분, 내가 손해예요.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 최고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진짜 그죠? 세계적인 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권을 딱 내면요, 무시를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산다는 게 자부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국 여권이요, 파워가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 삶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시죠? 예. 찬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왕의 직분을 갖고 있고, 대제사장의 직분, 서기관, 예루살렘의 주님, 정말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 내가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영으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있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주님, 우리가 정말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복 있는 사람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십자가의 능력 한번 찬양할게요.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소서. 말씀의 빛이 나에게 향하게 하소서. 말씀의 빛 앞에 내 죄가 드러나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되고 능력되어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받으라. 예수의 그 피가 나에게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생명을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그 피에 내 죄가 잠겨지게 하소서.
말씀에 비답해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 내고 능력 내요.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느라.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에게 강하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가 되어지게 하소서. 숨어있는 죄들은 말씀에 비답해 드러나라. 예수의 그 피가 생명 내고 능력 내요. 성령의 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는. 잠시라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정말 내 믿음이 좀 형식적인 믿음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내 믿음이, 내 직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이 맞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나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아버지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점검하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를 앞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이끌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보고 가고 있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에 이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른 것에 주님 이끌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끝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보며 주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복 있는 그 사람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보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삶을 점검해보게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천국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등과 기름과 그릇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처럼 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셨어.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면 주님 거기 멈추게 도와주시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다면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죄인의 길에 서 있다면 돌이키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떠나는 내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옮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영원히 복 있는 사람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복이 없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내가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면, 뱀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귀를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내가 주님 가는 가장 복 있는 사람 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